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미쿠스 셋째 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교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찾아가시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예배하는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찬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힘찬 박수와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친구들 심정이 앞에 선포하며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그 계획을 믿으며 나아간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두 손 높이 올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지금 이때에 아미쿠스라는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실력과 부족한 기쁨과 슬픔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고백합시다. 내 입술에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갑시다. 내 입술에 찬양해.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내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귀한 목소리로 이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드린 고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백한 이대로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순교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혼돈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배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주님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며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결심하고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내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진정 복음이 삶이 되는 모습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행동을 따르게 하시고 항상 추구하는 열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선과 악을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과 교인들에게 친히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수고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관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이 될 때까지 굳건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시작하는 수련회에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옵고 은혜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그리고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을 추종하지 않고 매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유혹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게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진리임을 믿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마음에 평안과 희망과 기쁨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만남의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은 누구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오셨을까요? 또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가장 실망하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주변에 계신 분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게 하나님 만납시다. 사이좋게 하나님 만납시다. 오늘 꼭 나만 만나고 돌아가겠다가 아니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이좋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성도님 계셔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김영민 성도님의 소개로 특별하게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외국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쪽 맨 뒷자리에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의 성도님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데이비드 성도님의 성도님 가운데 있도록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멜 마운틴에 살고 계신 황수천 정현아 성도님이신데요. 7살 딸 유나와 함께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등록 교인에게 우리 기존 성도님이 해주셔야 할 것은 먼저 찾아가 인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데요. 우리 다 함께 황수천 정연아 성도님에게 꽃다발 전달될 때 우리 가족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와 환호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된
황수천 정연아 성도님과 그리고 교회 방문한 방문자들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주변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은 우리 주님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교우들이 만나는 또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만남의 깊이를 더해줄 버틀 타임이 있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 나가시면 코인을 뽑게 되실 텐데 그 코인에 적혀 있는 알파벳 따라 테이블 찾아가 주시면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실 것입니다. 테이블 위치는 로비에 나가셔서 TV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진행된 오병이어 감사 프로젝트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약 8,500불의 헌금이 마련되었는데요. 이 헌금은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 5교회에 전달되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보에는 오병이어 감사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신 헌금자 명단을 함께 보고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담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함께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의 감사가 모여 여러 교회의 소망이 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상반기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고 또 교회의 재정과 사역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마음 담아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썸머 비전 리트릿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주보에 삽지되어진 이 기도 편지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번 리트릿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리트릿을 위하여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실 비전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비전 파트너로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학생별 기도 제목과 그리고 리트릿 일정이 담긴 패킷을 예배 후에 전달 드린다고 합니다. 비전 파트너로 함께하기 원하시거나 후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비치되어 있는 그 부스 통하여서 정보 받아주시고 또 이 강의 부장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리트릿이 진행되어지는 관계로 다음 주 진행되어지는 중고등부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지 않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리트릿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케어 봉사자가 그 리트릿에 참여하는 관계로 이번 주 금요기도의 차일드 케어 봉사는 그 제공되지 않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과 함께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그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함께 자녀와 함께 금요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청년부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청년은 오늘까지 이호세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휴가 일정이 진행되어집니다. 저는 내일부터 2주간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돌아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은 신재숙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또 교육부 간식은 박창현 집사님, 박소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한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신다는 고백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요즘 샌디에고 지역에 날씨가 정말로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낮 할 거 없이 많이 더워지고 또 습도도 높아서 또 불쾌감을 많이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미쿠스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날씨 여러 상황들까지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여러분은 채소나 과일을 직접 키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 베란다나 작은 텃밭에서 상추나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을 직접 키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직접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정성껏 돌보다가 어느 날 작은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고도 기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방울토마토를 화분에 심어서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어느 날 초록색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를 따서 먹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마 초등학생 때였을 텐데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프라모델을 조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만들기 킷을 조립하는 일들을 즐겼는데요. 설명서를 하나하나 맞추면 제법 그럴듯하게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한 가지가 참 신기했습니다. 사람은 플라스틱으로 진짜처럼 생긴 꽃도 만들 수 있고 과일 모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작은 씨앗 하나는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람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 저는 물을 주고 볕을 쬐어줄 수는 있지만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 씨앗 안에서 실제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일은 제 능력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잘하는 일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의 차이를 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비슷하게 꾸며도 진짜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을 이 열매 맺음의 언어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는 참으로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프라모델을 아무리 정교하게 조립해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동시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열매 맺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열매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하신 긴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함께 보는 15장은 그 중에서 정중앙에 어쩌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까 15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락방에 가만히 앉아서 하신 한가한 신학 강의도 아니고요, 한가하게 교회를 거닐면서 하신 자연 친화적인 덕담도 아닙니다. 곧 있을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길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잠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실 것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이 수없이 반복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내가 떠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뭔가를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과 불안으로 차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었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잡히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작 당신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그 밤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이미지를 꺼내시면서 오늘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이미지는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가지의 과일, 3가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야기했던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고 이 3가지는 성경에 많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익숙한 그림이었습니다. 시편 80편, 이사야 5장, 예레미야 2장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하시는데요. 그중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 부분만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고르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가장 좋은 품종을 심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들포도 쓸모없는 열매였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구약이 반복해서 그리는 포도나무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정성껏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실패의 역사, 완전한 하나님, 하지만 그 완전함에 다다를 수 없는 유한한 사람의 모습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을 잘 지키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늘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죄악의 들포도, 우상숭배에 찍은 썩어버린 열매만 맺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오랜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는 그 자리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가 붙어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은 혈통이나 민족도 아니고 어떤 행함도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됩니다. 그 십자가로 향하실 것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불안한 얼굴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남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은 그런 밤에 그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우리는 구약에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미지였다는 것,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단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식이나 교훈 혹은 본받을 모범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를 줍니다. 수액이, 영양분이 살아있게 하는 힘 자체가 나무에서 가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또 많은 비유,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나는 그 본을 보고 배워서 내 힘으로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열매는 어느새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물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켰는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여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과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선생이나 모범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어서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이 선언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흔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 예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도움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많이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날 힘을 주옵소서, 이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 생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예수님께 가서 에너지를 받아오고 그 에너지로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했다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와 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과 가지의 생명이 별개의 두 생명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입니다. 가지를 잘라내면 가지가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지에게는 애초에 독립된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로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는 단순히 예수님과 내가 친하다거나 예수님을 본받으려 애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훨씬 더 강한 언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쓰죠. 우리가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 로마서 강해에서도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은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죠?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열매 맺는 삶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열매 맺을 능력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연합이 있고 그 연합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본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의 성과를 쌓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열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일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우리 힘으로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미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열매 맺는 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스스로 애써서 만들어내려 할까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이상한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주님 안에서 산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마치 그 연합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참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봉사해야 하는데 봉사가 더 부족하게 느끼면 더 봉사함으로써 이것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안에는 은연중에 이런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시작점일 뿐이고 이제부터의 열매는 결국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연합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즉 그리스도 안의 연합으로 시작된 시작을 우리는 자꾸 내 육체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하려 합니다. 본문에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는 존재론적 사실의 확인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라, 그 사실을 의지하라 라는 초청이면서 도전입니다. 가지답게 산다는 것은요, 무능력을 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연합,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신뢰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신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거한다, 거하면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5장 한 장에서만 10번이 넘게 반복될 만큼 이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잠깐 들렀다가 떠나는 방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고 할 때, 14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모두 같은 이 거한다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하라는 이 명령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 죄성,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려는 습성과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거하라는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라 라는 명령에 더 가깝습니다. 이미 연합되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거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거함을 상호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유지되는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먼저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빠져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건져 올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함이라는 것은 내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연합 안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입부에서 나눈 그 이미지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방울토마토 씨앗은 제가 생명을 불어넣어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앗 안에 있던 생명이 스스로 자라난 것이었고 저는 그저 물을 주고 볕이 드는 곳에 두었을 뿐입니다. 거함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거하라는 말이 자칫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죄성의 발로라면 차라리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거함은 수동적인 방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신뢰의 자세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 절인 7절이 이 거함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구체화하십니다. 즉 거함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두는 삶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거함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마치 가지가 매일 매순간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요. 가지는 오늘 나무에 붙어 있기로 결심했다고 한 번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순간 붙어 있는 상태가 곧 가지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누림이 한 주간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하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함에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 하나만 따로 떼어져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지들이 함께 하나의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함은 개인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 확인되고 지탱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거함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6월 말에 제가 휴가로 없었을 때인데요. 그때 아미쿠스 추천 도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6월 마지막에 우리 나눴던 아미쿠스 추천 도서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 책이었습니다. 우리 3월 초에 우리 간증 집회 너무나 은혜 시간이었는데요. 그 감동을 그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 이 제목이 기니까 약자로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거하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하라,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책의 메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씀 안에 사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나 생각이 안 나신다면 그 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거함은 생명의 근원을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 매일 그 연합을 확인하며 사는 삶입니다. 애써서 열매를 만들어내려는 노력과는 다른 종류의 부지런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함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면 중간에 나오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 열매를 여러 각도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요. 또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선교의 열매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제자의 열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힘주어 말씀하신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15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운데 좀 졸리신가요 혹시?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즉 본문의 문맥 안에서 열매의 가장 중심 내용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것도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읽진 않지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수준까지 가는 구체적이고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은 의지를 다잡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시죠? 더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앞에서 억지로 짜낸 사랑은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짜낸 사랑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의 최종 목적지는요, 나의 성취감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적 만족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종종 나 자신을 증명하는 성과로 여길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뭔가 큰 뭔가를 해냈을 때, 뭔가를 했을 때 얻는 성취감이 열매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8절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열매의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열매를 맺은 가지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열매를 우리 자신의 증명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무이신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아주 단호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장 마지막 내용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이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결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에 가까운 강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문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좋은 부모가 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이 말씀은 일상적인 능력, 일을 처리하고 관계를 맺고 성취를 이루는 그런 차원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유능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와 연결되어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은 일상적 유능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열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진짜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맺는 일에 대한 무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겉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신앙적 활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채 이루어진 것이라면 영원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쌓은 성과, 연합 없이 쌓은 신앙적인 이력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영원의 저울 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게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계획하고 노력해도 왜 마음 깊은 곳에서 큰 허탈감이 남는지, 왜 아무리 성취를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지, 그 이유를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나무를 떠난 가지처럼 열심히 움직이지만 진짜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무능력을 확인시키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얼마나 유능한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중에 영원까지 남을 것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답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매의 비밀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간 자리에 맺히는 결과라는 것.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애초에 스스로 열매를 생성해낼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비밀을 알고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나 자신을 증명하는 성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보다 내 열심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자주 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가 하는 자책,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초조함,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사실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열매는 결국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그 연합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제 어렸을 때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제가 17살 때에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예전의 목회자들이 더욱더 그러하셨듯이 가정을 희생하고 목회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추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든지 특별한 시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투병하셨을 때 당연히 물론이고요. 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조차 목회로 너무 바쁘셨고 목회에 전념하셨기에 가족이 함께한 특별한 기억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3-4살쯤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저를 업으시고는 늘 불러주시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우리 찬송가인데요.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정말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참 그 찬송을 불러주시던 아버지의 음성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훈련받고 또한 미국으로 또 유학까지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지금 또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셨을까? 얼마나 좋은 멘토가 되어 주셨을까? 하는 아쉬움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요, 유산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요, 신학적 지식도 아니고요, 등에 엎여 듣던 그 한 줄의 가사였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정말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얻는 너무나 큰, 너무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 사실 인간적인 것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신앙도 그것을 저에게 이식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가리켜 보여주신 곳은 분명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또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번 청년부 연합수련회 주제의 말씀입니다. 연합하는 6개 교회 청년부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앞두고 함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거나 혹은 또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 경험도 주고 싶고, 또 평일에 우리가 이곳저곳 또 이동해서 다녀야 되는데 좀 안정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고, 장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처한 여러 상황들, 학업, 진로, 만남,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잘 해결되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근데 한편은 어느 날, 올해 초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숫자가 적은데 그래도 우리 청년 수련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포모나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와 연결되게 하셨고, 또한 계속해서 여러 교회들과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총 6개 교회가 함께하게 되었고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가 또 청년들이 적은 교회들을 또 초청하고 함께 섬기면서 같이 수련회를 하자고 제안해 주었고, 교육자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가 경험하는 첫 수련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청년 세대의 3분의 1이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조사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청년들의 번아웃에 대한 그런 기사가, 뉴스가 갈수록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지친 청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또한 그러신 성도님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엘림 공동체, 엘림 청년 공동체, 그리고 아미쿠스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열매 없는 삶에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하라고 말합니다. 나무 대신 그분께 다시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노력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던 손을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 위에서 열매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 주님 바깥에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초청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매를 맺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열매를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주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복과 놀라운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정말로 풍성히 누리는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올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기 소망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자신의 유익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성취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아미쿠스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